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10년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루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받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세상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2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하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 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더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무엇을 필요로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무엇보다 먼저 간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전파라고 하는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심지어 멸시와 조롱을 당해도 이런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 순간마다 신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을 예레미야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성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또 하반절에 보니까 생수의 근원이라고도 합니다. 성소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요, 또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소 중심,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실 생명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사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입니다. 왜냐?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적절한 것으로 채우셔서 살게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여기실까요? 13절에 보니까 주를 버리는 자로 여기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로 취급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결단코 주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주의 백성들을 외면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외면하신 결과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3절에 보니까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흙에 기록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흙에 기록될 것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땅바닥에 써진 글씨는요,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날아와서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쉽게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곳에 글씨가 써져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기 때문입니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만 되면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마음은 세상의 우상에게 가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두 주인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다른 것도 신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외면해 버리심으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왕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갈 거면 오직 예수님만을 더욱더 철저하게 믿고 더욱더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첫째로 14절 말씀 보니까 영육을 치료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기도를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영육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적들이 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심한 멸시를 받아 생긴 영혼의 상처도 하나님께서 말끔히 씻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간 자들에게 이처럼 영육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둘째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요,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마저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마저 조롱하면서 주신 말씀을 불신하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처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다 라고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처럼 영육을 치료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아무리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어떤 도전에도 결코 저희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보다 저희들의 영육을 치료해 주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요,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또 공예배가 속히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문에는 우리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